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빌립보서 1장과 시편 119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절하고 1장 2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 다음 시편 119편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1쪽 55절과 67, 그 다음에 7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891쪽 시편 119편 55절 먼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큰 주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우리에게 뭐와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러나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는 세상 것하고 다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은혜와 평강, 또 이거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로 고난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말하면 벌써부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저번에 우리 조양자 사모가 분당 서울대병원 가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다고 적힌 표가 있었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변장된 속은 축복인데 겉은 고난 같은 그런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산책같이 생각하다가 점점 나중에 고난이 큰 인생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고난을 세상을 받아야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일컬어 갖고 아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배를 보면은 옛날에 그 범선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이용하고 끝으로 나갈 수 있지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가지는 못해요. 우리 찬송가도 157장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래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부해지고 하늘나라로 준비가 잘 돼가지고 그분 안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순서가 이제 고난을 잘 이용하는 건데 고난을 잘 이용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자체가 올 때 그게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믿음적이냐 불신앙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복이 되고 화가 되고 성공하고 망하게 되는 이 갈래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평안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지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평소에 배운 게 없고 연습한 게 없으면은 그래 평소 때 그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대로 고난을 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가 망하는 일이 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룻기 1장 12절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면서 그 흉년이 들어갖고 자기들이 그 모압 가서 또 남편도 죽고 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숨어 있는 축복 같은 거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그 생애 가운데 고난의 문제라는 게 참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그 많은 세상의 뭐 종교인들 학자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해봤지만은 결론을 낸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고난 문제를 풀어보려고 결론으로 석각 해탈하면 된다. 해탈은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된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은 인간에게 숙명이 그걸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게 해결도 없이 그렇게 끝나는 거고. 또 힌두교에서는 전생에 업보니까 당하고 살아라. 저번에 잘못 살았으니까. 불교는 좀 보니까 힌두교 뿌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힌두교적 사상도 이제 좀 들어있어요. 업보라는 건 힌두교적 사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냈지 해결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뭐냐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 이 고난이 의미를 잘 몰라요. 전부 다 보니까. 고난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거 배우는데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또 주실 때 어느 때 그 깨닫게 돼가지고 고난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뀌지 그 전까지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항의를. 또 누구지? 하박국 선지도 이스라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쟁변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
깨닫지 못하니까.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이렇게 하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또 욥기도 보면은 이제 욥이 이 고난을 이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는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위로하러 와갖고는 뭡니까? 도리어 속만 뒤집어 놓고 갔어. 우리 그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떨 때 어렵다가 위로하러 가고 쏙 뒤집어 놓고는 일이 많거든요.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어려운 고난당하는 자들 갈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걸 끝내야지. 그 뭔가 자기대로 아는 걸 갖고 뭐 위로한다고 하도록 속을 뒤집어 놓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고통은 또 죄와 상관없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거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관점대로 나면서부터 소용이 된 자 보면 저거 분명히 자기들의 그 기본 지식으로는 자기 죄나 부모 죄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용됐을 거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했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소용이 됐다. 거긴 또 정반대로 또 말씀을 하셨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어떨 때 보면 너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을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출애굽기 그 20장의 이계명에 대한 말씀에는 또 죄 때문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세대 이르게 한다고 또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또 있어. 이게 어느 게 참 맞는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은 결론 하나 딱 낸다면은 우리가 그 고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는 고난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다 해결길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을 독수리가 보세요. 믿음의 날개로 양육받아가지고 그 폭풍도 도리어 이용해서 하늘 높이 쭉 올라가서 세상을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이. 근데 어미가 아직 양육받기 전에 둥지 우리 안에서 어미가 주는 그거만 먹고 짹짹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다 이용하고 세상을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이 1차 창조를 가지고 2차 창조의 큰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1차 창조적인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게 고난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용된 게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2차 창조의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는 순서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했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걸 통해서도 고난은 분명히 왔어.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또 자기가 자기 세상이 이래갖고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모든 게 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배우는 순서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내가 죄를 지어서 3세까지 온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의인인데도 믿음의 연단으로 오는 것도 있고 성경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실상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집회나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말씀에는 그 실상을 만들어 주라고 꼭 시험이 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이 이런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그 모순점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확실히 믿어. 그럼 부모가 내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면 아 내가 요래서 요래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고 다 그게 뭐 일관되지 않게 어떨 때는 야단도 치다가 어떨 때는 때려주다가 어떨 때는 뭐 예뻐하다가 칭찬도 하다가 껍데기만 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부모의 사랑을 믿고 보면은 아 나를 이렇게 복되게 키워가는데 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래 순서를 거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모든 초점을 엄마가 나 때리는 거기에다가 어린이들 보세요. 때리면 야단치면 나 미워한다고만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비유나 안 맞춰주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커야지 커서 그때 엄마가 나를 책망하고 때려주는 것까지도 그게 내 사랑이었구나. 어느 시기에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기준을 두고 사랑의 기준을 두고 그분을 믿음의 기준을 두고 모든 걸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 고난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했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몸이 돌아가는 거 우리 대뇌가 있고 이 숨골이 있고 하는데 대뇌가 움직이는 어떤 생각까지도 우리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 우리 몸이 돌아가는 모든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작은 골, 숨골 같은 데서 움직여서 몸이 돌아가는데 이걸 알아야 몰라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거는 내 대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생명은 다 사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지금 생명이 돌아가는 게 내가 돌리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자, 이인자 집사님 지금 심장 몇 번 뛰라 명령하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게 검사를 해봐야 몇 번 뛰는지 알지. 나도 모르잖아. 몇 번 뛰는지.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주가 주님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래 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육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머리 대신 주님, 그분과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또 내게 한 몸이 되면 은혜가 되는 요거로 우리가 살라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는 내가 주인 된 거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인간은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을 때 우리에게 땅에서나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돈을 이런저런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의지한다고 그게 내게 오는 평강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 땅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우리 민지보다 어린 애가 누구냐 여기서 바로 밑에가 지민이하고 주은이지. 지민이보다 주은이 또 더 어리지 한 살.
이제 쟤들 보면 표가 나요. 왜냐하면 부모 밑에 있다가 이제 좀 뭔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고난이 적어요. 근데 뭔가 내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시작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난이 심해요, 보니까. 근데 해결을 해발라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짜증을 누구한테부터 내기 시작하는가? 엄마 탓만 하고. 자, 한번 보세요. 자기들 뭔가 사춘기가 돼갖고 뭔가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뭐 하려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짜증 혼자서 사겠습니까? 부모한테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고 항변해 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냐? 신한의사님 조용히 해갖고 엄마한테 항변을 했겠나? 그래도 엄마 탓이라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기는 워낙 석하고만 보니까 우리 인자이사님 좀 못된 것 같아갖고 해봤겠네. 아이 내가 못했다면 큰일 나겠어. 잘못 누구한테 가서 큰일 나겠네. 엄마 탓이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그래요? 다 그래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엄마가 뭐만 말하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왜 건드려?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엄마 탓이고 또 부부간에도 보면은 좀 처음에 힘들면 또 남편 아내 탓. 또 아내는 또 남편 다 서로 짜증을 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고난이. 민영이가 왜 웃어? 너 엄마 탓 많이 했구나 보니까. 그래. 근데 엄마 탓한다고 그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죠. 이제 뭐냐면 인생은 그 고난이 다 뭐냐. 첫째는 너가 실력이 없다는 거, 지혜가 없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거를 먼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 내게로 수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신호예요. 그게. 그지? 근데 주님께로는 안 가고 그동안 어릴 때는 뭐 부모 따라서 뭐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좀 자기 해보려니까 안 돼. 부모가 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도와줄 수 없는 부모, 뭐 그래도 부모 탓하는 거야. 안 되면 또 남편 돈 안 보여준다고 탓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탓하겠지요. 이제 정 안 되면 나라 탓하고 나라 탓하다 대통령 탓하고 이제 뭐 별별 탓 다 하겠지요. 보니까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까지 탓하게 돼 있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뭐 이거 말하니까 죄들을 많이 지었는지 웃는 사람이 많네요. 다 탓을 많이 하고 살아놓으니까. 그래요. 자, 민지야, 일로 봐라. 저는 우리 민지가요, 맨날 요즘 수수께끼를 내가 스스로 내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몇 시에 오나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시작 전에 왔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 그 어떤 날은 보면 잠자다가 오전 예배 내내 자다가 오예배 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대로는 우리 다른 애들은 말을 안 해서 뭐는 민지는 솔직히 갖고 나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기 힘들어. 그런데 자기 고난을 자기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지금 민지만 그러겠어요? 그 나이대로 다 사춘기 때 뭐 자기가 자기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을 못 해요. 그럼 어른이 된다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갈수록 더 세상은 문제가 산적에 있는 세상이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는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그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 그래서 저도 그래. 참 이렇게 하나님 좀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구경하는 말씀이야. 깨달으지 않아. 고난이 없으면은. 또 고난이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또 만들어져.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뭐 내 욕심대로 뭐든지 평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딱 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내 잘나서 내 건데 왜 하나님 간섭하냐고 도리어 하나님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한번 주선이는 어떤 것 같냐? 하나님은 주선이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뭐 자랑할 게 있고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 것 같냐? 그게 이제 한 하루, 한 일주일은 그런 거 되겠지. 근데 1년을 갔어. 그럼 내가 너무 잘났어. 주선이 보고 너 보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고도 이 인간의 그 평안과 고난, 이 하나님 주권한 걸 모르고 하나님 좀 그만두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로요. 그만 뭐 간섭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막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세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겁도 없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 매를 한번 크게 때려줘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면 땅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땅의 인생을 살 때 왜 인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난의 바다라고 해요. 또 다른 종교에서 다 인생의 삶 자체가 다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더 크면 내 능력을 갖고 어른이 되면 고난 없이 살라고 했는데 어느 땐가 고난이 더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민영아, 크니까 고난이 너가 크니까 해결이 되냐? 고난이 더 심해지냐? 더 심해져? 저거 봐요. 고난이 더 심해져.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30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고 또 이래 되면 고난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하나 고난이 내 자식까지 연결돼 갖고 더 고난스럽네요. 보니까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사네요. 보니까 나중에는. 자, 이런 문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는 이 고난을 왜 줬을까?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고난 해결하는 방법. 내가 열심히 돈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으면 되겠다. 어떤 권세가 없어 권세를 추구해서 권세 그 자리에 서면 되겠다. 내가 배운 게 없고 총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배우고 총명해 보겠다. 건강이 없어 그러니까 건강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것저것이 없어서 고난당한다는 고난, 그게 자기들의 우상인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또 만들었다 해도 그게 자기 고난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앨 수 없지요. 그렇죠. 예. 뭐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떤 건 그거 되지도 않아. 아예 되지도 않는 일도 많고 돼도 고난이고 그래.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젊을 때는 그래도 내 젊음이 있으니까 한 10년, 20년 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내가 좀 평안해지겠지. 인생이 좀 소박한 인생이라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게 아니야.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지는 못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보면은 전부 다 불쌍한 거야. 알고 보면 인생은 다 불쌍한 거예요. 제가 뭐 누구를 들어서 이번 청와대 대변인도 보니까 뭐 아내가 뭐 흑석동에다가 무슨 상가를 빌딩 하나 샀는데 빚을 뭐 14억인가 내고 이래갖고 그게 말썽이 돼서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올인해가지고 청와대 그 대변인 관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관사에도 나가야 되니까 갈 데가 없대요. 예, 그거 다 집세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래 물어보더래요. 거처할 데가 없어. 당장에 나가려니까. 이걸 뭐 사정 받을 수도 없고 오늘 대변인 임명되면 다른 사람 와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 참 사람이 막막한 거예요. 그죠? 막막해. 그것만 그러겠어요? 세상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는 지나가도 인생 전체로 보면 어떤 사람도 고난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이 고난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까 제일 첫 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 같이 우리 그분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어서 그분이 피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고난에서 땅의 평안도 있고 영원한 평안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남보다도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고난이 많은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고난이 되지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사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면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린 생각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힘들지 않게 평안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충성하고 하면은. 그래서 힘들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건 동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을 살아보면요. 점점 마음의 평안과 몸의 평안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몸에 그 힘든 게 상쇄가 분명히 돼요. 예.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귀하다는 걸 알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편한 걸 투구하지만은 편한 것보다 여러분들 복된 인생을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실 때 인생은 원래 어느 누구든지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마음, 몸에 부지런히 마음 동사를 짓고 자식 키우는데 힘이 들어요. 자, 자식 키우는데 힘들죠? 자, 농사 짓는 것도 우리 요즘 직장이다. 돈 버는 것도 힘들죠?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힘든다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생으로서 힘들어서 자식 키우고 내가 경제생활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 볼 때 돈 벌 때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겠다 하지만 쉽게 번 것만큼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성경은 옛날부터 죄안 짓고 땀 흘려서 벌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자 힘든다는 게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편하다는 게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몸의 평안.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불택자들 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택자들 안에만 더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험한 죄악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으로 된다는 걸 보이려고 세상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 갖다 던져놨습니다. 그걸 성경에 광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멍에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배운다. 주님께 배우면,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래 해놨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해놨어요. 근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님께로 가야 돼. 왜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복 있는 첫째가 고난 받는데 첫째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죽어도 안 갈라 그래. 너무너무 힘들면 마지막에 가게 되겠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 깨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얼른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은 내 멍에를 메라. 멍에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일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이런저런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사춘기 때 뭐 매일 수 없는 멍에 지가 메고 너무 힘들어 쩔쩔 매잖아요. 그거 다 어른이 돼서 그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순종의 멍에, 내 멍에를 베라.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짐을 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주님이 오셔 세상에 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분은 항상 아버지께 끊어지지 않게 아버지를 찾고 그분을 인해서 살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근거가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그 마가복음 미명 날이 밝기 전에 꼭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또 와서 아침마다 성전에 나가서 가르쳤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날이 밝기 전에 꼭 아버지께 가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서 했어요. 그분이. 그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오늘도 매일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야 돼. 시험을 받아야 돼. 그냥 정신없이 하루 눈 떠갖고 살아갖고는 안 돼. 보니까. 그게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게 누구한테 배우는 거죠? 주님께 배우는 거야. 배우는데 그것만 이렇게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거 자기가 다 내놨고 우선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매일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시험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 하는 예수님도. 그걸 배워야 돼 우리가. 알겠죠? 밥 하루 쉽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신령한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 외에 그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드리니까 누가 책임졌죠? 주님께서 또 항상 안보에서 책임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이걸 자 배운다는 거 그 정도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걸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저기 날지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몇 번 양육을 통해서 겨우겨우 나는 독수리가 되고 더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폭풍우도 도리어 이렇게 이용해가고 또 높이 쫙 올라가는 독수리도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우리는 세상이 평안한 세상을 원하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브람, 야곱, 또 다윗, 모세 같은 사람들이 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 내가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험악했대. 그런데
험악했지만 남보다도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그분으로 피란했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은 험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만큼 배우게 됐고 그 험악한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 다윗 보세요. 다윗도 그 인생이 험하겠죠. 그렇지요? 다니엘도 보면 험하겠죠. 여러분들 다니엘도 험한 겁니다. 어릴 때 제가 보면 15세인가 16세 그 포로인데도 그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인질이 참 힘들잖아요. 가서 살았지만 그 자기가 그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 또 그 왕 세 왕을 거치면서도 꼭 그 살아남은 거. 요 보세요. 정권 한번 지나치는 데마다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 쭉 지금 감옥에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도. 왕정 국가에는 더 그래요. 하나 왕이 죽고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돼도 그 앞에 그 세력들은 많이 죽어요. 어떨 때는. 거기다가 바벨론 나라가 바사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왕조가 바뀌는데도 또 고레스 다리오 왕은 또 귀하게 쓴 사람이 됐어. 그 험악한 정변이 격심한 거기서도 다니엘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목숨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다니엘은 죽질 않았어. 보니까. 그 여러분들 내가 역사 얘기를 하는 거는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광해군에서 그 인조로 넘어간 정변 때도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도리어 주 안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참 많아. 피난처.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사니까 그게 뭐가 됐자 피난처가 돼가지고 모든 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피난처 첫 번째 모형이 애굽에서 그 밤중에 뭐예요? 그 유월절 환란에 문인방과 설지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구워 넣고 해방받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럴수록 그분들은 더 인간의 그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 거기에 들어가서 피난처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다 그런 정변에서 모여서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풀무불 앞에서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주님 건져주실 겁니다.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평안을 가졌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에 오면 저런 현실에 오면 마음이 막 사람 말 하나에도 뒤집혀갖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와사불안하고 이런 실력 없는 우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막 풍파가 치더라도 독수리가 그 폭포에 올라가니까 밑에는 풍파가 치더라도 자기 위에는 유유히 가는 사람. 큰 바다로 가니까 배가 둘렁둘렁 밑에는 풍랑이 심해도 위에는 상하지 않아.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와 연결을 다 이용하고 이렇게 다시로 살 우리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키우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건 세상 사는 고난을 통해서 죽고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아무리 해봐라.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돈, 사람, 뭐 만들어도 너희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도리어 보세요. 요즘에 그런 대법인이라는 그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뭐 누구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부 차관했던 김뭐라는 분은 온 가족이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송장이래. 죽지도 못하고 고난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송장으로 산다고 그렇게 자기만 온 가족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세상은요 잘난 것만큼 고난당하면 더 큰 고난당합니다. 응? 자 누가 있냐? 저기 건이야 아주 높은 사람 되면은 권세 갖고 편안하게 살겠냐? 어? 도리어
그 고난 그 자리가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살벌한 자리가 되겠지. 옛날에 왕조들 봐. 밑에 왕자들이 여러 있으면 나중에 왕이 계승이 될 때 되면 서로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의 자손들 봐도 그게 나오잖아요. 생명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아이고 그런 걸 알고 소박하게 살다가 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살라 해도 그 안에 또 큰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 안에서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땅에서 평안을 줄라는 것보다도 영원한 이 우주와 연계를 다 이렇게 넘치는 이 평안과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이 세상도 능히 세상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야? 천국이 평안할 수가 있는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사람들 뭐 아브라함, 만약에 다니엘, 다윗, 만약에 요셉 같은 얼굴이 고난이 신앙의 사람들 고난이 남보다도 많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고난이 심한 걸 통해서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난에 찌들어서 얼굴이 흉악했겠어요? 양지사님, 다니엘이나 얼굴이 흉악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얼굴이 다 준수하다가 나와 있잖아요. 얼굴이 준수하다고. 그 세상에 찌들어갖고 힘든 그런 표정이 없잖아. 다 준수하다고. 고생을 그래 많이 했는데도. 겉으로는 고난이 많지만 그 안에 주님 안으로 피난처를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도리어 뭡니까? 독수리가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듯이 큰 바다 속에서 큰 깊은 바다는 그 울렁울렁 그의 바다를 이렇게 그 얕은 바다에서는 배가 깨집니다. 도리어 풍랑 때. 깊은 바다로 가면은 배가 안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신비하고 오묘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뭐 잘난 것 같아도 쪼부라고 하나 세상 사건 하나 일희일비하면서 죽다 살다 막 이래 나오니까 얼굴이 다 험악한 얼굴이 돼버리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뭐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찌들지 않았어. 제가 보니까. 또 주님 안에서 피난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서면 그걸 배우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 세상에 누구 탓할 곳도 없어 보니까. 모를 때는 어릴 때는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했는데 양지사님 우리 박주병 집사님 탓 안 해요? 여기서 아이고 또 집에 가서 싸우겠다. 큰일 났다. 내가 잘못 말했네. 싸우지 또 탓하지 마시고 저 집은 탓 안 하겠지. 김영임 목사님 혹시 남편 탓 안 하셔? 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할 때가 있는가 보구나.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탓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하니까 탓하려면 하나님께 탓하는 게 나아.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셔. 이게 아니다. 예, 아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데도 하나님은 보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그 책에 이렇게 있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죄악의 마귀 세력을 싹 뿌리 뽑아서 평안한 세상 만들 수 있잖아요. 이랬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참 굉장한 깨달음을 가졌다. 그렇지만 또 이거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을 놔두시고 멸하지 않고 놔두시지? 그건 또 무서워요. 뭘까?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그럼 비밀이 거기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안에서 너무 귀한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특히 저는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거. 그게 욥기 35장에 가면 밤에 노래를 한다는 날이 나와요. 기독자들이. 또 오늘도 봄에 55절에 밤에 여호와의 뭐라고 했죠?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한밤중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밤에 어려울 때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은혜의 그 깊은 오묘한 걸 찬송하게 되고, 오늘도 밤에 주의 이름을 더욱 기억하고 주의 법을 더 지켜. 어려우니까 사람들 아이고 못 지키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어떨 때 원망까지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밤에 어려울 때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는 게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또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대한 면을 말해. 고난을 당하고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존재구나, 또 그럴 때 주님께로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할 때 내가 주의 율례도 배우고 주의 말씀 지켰다는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자들이에요. 알겠죠? 주님께로 나가는 거. 왜? 성경을 봐도 고난 당하는 자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망하고 죽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고난을 받아도 그냥 가룟 유다 보세요. 나중에 그냥 고난 당하고 죽고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저는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미리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1편 17절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교훈하셨고, 또 어떨 때는 평안할 때 내게 교훈하셨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는, 앞으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안 받으면 고난으로 올 때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주님께로 피란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영이나 하겸이 같은 애들이 어려서부터 배워. 그러니까 뭔지 몰라. 근데도 뭔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저럴 때야 부모들 같이 고난을 연단을 받은 게 아니니까 깊이 쏙쏙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쑥쑥 뭔가 모르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럼 나중에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제 순종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매를 맞아가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보면 억지라도 말씀대로 이거밖에 순종해서 배우는 게 더 복이 있어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안 가졌는데 그 길밖에 없어 순종을 했어. 근데 역사가 나타나. 이 배우는 게 복이 더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맨날 깨져가지고 아니지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워요. 매를 맞아갖고도 배워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갖고 이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라도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민지야 말씀이 안 돌아도 많이 배워둬라. 그러면 된다. 저도 왜 이 말씀 해놓은 거 아니까, 제가 중학교 정도 나이 때 김혜성 권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 말씀은 많이 배워두면 손해가 없다. 언젠가, 지금 안 써도 언젠가 꼭 쓴다. 이런 말씀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예배 4번은 다 안 빠지고 다 가고, 또 혹시 그때는 권사님이 영도도 가고 어디가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뭐 시간이 뭐 학교 마치고 나면 일부러 막 쫓아가서 중학교라도 고등학교는 말씀을 배우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 권사님이랑 임야주 권사님이 그 뭐야 옛날 성경부 자료 같은 거 내가 많이 줘서 우리 공회 거의 내가 가진 자료들을 다 지금 사람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운 게 있으니까 어디 가도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해보니까 아멘이 맞는 거예요. 그게. 벌써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것대로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 어려서부터 교훈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효과가 있는 거야. 또 어려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야. 알겠죠?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겠죠? 그 고난이, 기독자에게는 고난은 복이라고 사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오늘 우리가 땅에서 고난 받는 건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같아도 그까지도 깊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험악한 나그네 생활 130년을 보냈다. 험악했다. 그렇다고 찌두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더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배우게 됐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 할 때 얼마나 슬피 요셉이 그 형들이 그 짐승에 찢겼다 했잖아요. 그 창세기 읽어보세요. 슬피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자기도 수월에까지 빠질 거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도록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잃었지. 또 뭐 며느리도 잃어갖고 또 문제도 터지지. 또 여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고난당한 거. 또 오면서 고난당한 거. 야곱이 고난을 하나하나 겪어보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받는 복은 뭐냐면 겉은 우리가 고난이 많아도 속은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으로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데 피동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 세상을 바깥은 환란이 심해도 이것을 다 이용하고 그 위에서 넓게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도 하나님을 딱 보는 게 있으니까 형님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보는 눈이 달라. 고난은. 그죠? 다니엘도 뭐 꼭 자기 상관 왕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꼭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피란서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고난 자체 집착하지 말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해결하려면 고난 해결이 안 돼. 세상 사람들 보세요. 또 그다음 모든 이종교 보세요.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종교고 또 모든 인생의 전부인데 병원도 고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안 돼. 세상은 내나 그대로 와. 고난 문제 이종교에도 안 돼. 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이 주신 멍에를 그는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고 주님께로 나가서 그분 명예를 메고 그다음 그분에게 배우고 이거로만 그분을 향한 이것만으로 우리는 고난 문제가 해결돼서 고난이 넘쳐서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 그냥 고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될까? 지은 선생님 해결이 됩니까? 고난 문제 하나만 있으면 자식 문제, 고난, 뭐 돈 문제, 뭐 고난의 정도 너무 많아.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와. 하나 해결하면 또 와. 좀 평안해. 아이고 우리 사람 평안하면 깨달은 사람 언제 이게 올지 모르지 불안해. 그럼 언제 와요 또 그 고난이. 잠시 아이고 한 달만이라도 평안하게 좋겠다. 그럼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와요. 근데 그래갖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과 기쁨,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능가해가면서 또 영원한 죽을 때도 후회함이 없고 아 내가 잘 살았다. 또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